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자세, 자신이 어떤 자세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가 하는 바울의 자세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고난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죠.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실된 자세, 진실된 자세. 이익을, 사적인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이 동기가 되지 않고, 정말로, 진실된 자세로 거짓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마땅히 사도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고 대우를 받아야 되지요. 근데 갔을 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일하면서, 그렇죠? 밤낮 잘 일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그런 자세. 성도들을 참 많이 염려하고 사랑하는 자세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든지 아버지처럼 그들을 바르게,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는 사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울만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지요. 그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있죠. 이게 두 개가 맞아야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만 아무리 그런 자세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건 절대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정말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러한 자세로 일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세가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바로 뭐냐? 첫째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 보세요. 근데 요 앞에서 바울이 그러한 자세로 사역을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도 받는다. 그렇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받지 않았다.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시 말하면 바울은 뭐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건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에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를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 사람의 말로. 그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얘기. 자, 이 말씀 천사가 와서 전했나요? 이 말씀 천사가 와서 전했어요? 아니요. 바울이 전했어요. 바울이. 그렇죠? 사람이 전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응? 하나님이 무례와 같은 음성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 맞다. 너희들의 그 자세가 옳다. 맞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떤 자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뭐냐면은 자기들은 늘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2장 4절에 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자기는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야. 그죠?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이야. 바울은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전하겠다. 다른 거 안 전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그렇게 전해도 받는 사람들이 전 사람이 말이지 다 자기 생각이 이러면서 받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듣는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왜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한 제자들이 가서 이제 전도를 할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할 건데 너희들이 이거 명심해라. 너희들이 명심해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그 씨를 뿌리러 나갈 때 4가지 밭이 있다. 4가지 밭.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다. 4가지 밭이요. 씨는 뭐냐면 좋은 씨요. 밭은 4가지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주님 도대체 그 비유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셔서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가지 밭은 뭐냐? 그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밭. 근데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다. 확률로 따지면은 일단 4분의 1이죠. 그죠? 4가지 마음밭 중에 좋은 밭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씨는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이냐 그 얘기죠. 어떤 밭. 그럼 역사는 어떤 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지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소문이 그냥 쫙 나서 그 다른 교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막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뒤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하도다 그랬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서 역사하느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어떤 자 가운데서? 듣는 자 가운데서? 듣는 자 가운데서? 아니 믿는 자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던 자 가운데서 아니 믿는 자 가운데서 백날 들어도 믿지 않으면 꽝이요. 그러니까 듣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 듣는 목적이 뭐예요? 듣는 목적이 뭐예요? 그치 믿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적으로 믿기 위해서 듣는 건데 백날 들었어도 믿지를 않아. 근데 하루만 들었는데도 믿어. 그러면 역사는 누구에게서 된다고요? 오래 들은 사람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은 바울이 3주 새 안식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기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어. 아브라함 때로부터 치면 어떻게 보면 2000년이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돼.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연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연수. 연수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연수가 오래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네.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게 같이 맞았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세로 전했고 듣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들었구나.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나도 다른 건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더욱더 제가 아주 그냥 결단을 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겠다. 예. 제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랬다 보니까 제 설교가 좀 딱딱해. 부드럽지는 않아. 저도 다 알아요. 예. 뭐 재미있고 뭐 이런 거 전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하면은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좀 가볍게. 아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보면 뭐냐면,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는데, 교회 와서 또 심각하게 들으려면,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는 이게 말씀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 예.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네. 딴 데로 못 가. 예.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저는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것만 얘기하려고 해도 시간이 금방 가. 네, 그것만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 다른 거는 제가 자꾸 그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성경만 얘기하려고 할게요. 성경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인간 김재만이의 말이라고 듣지 말고, 믿습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의 말이라고 듣지 말고, 이제 나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참 감히 젊은 사람이, 그죠? 아니, 나이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는 어느 정도 저도 중진이거든요. 저도 중진이에요. 50대 중반이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이라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생을 덜 살아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 나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니? 이 사람들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고난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사람들이. 그럼 뭘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는 누구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누구한테 고난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는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죠?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한테 고난받았다고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난받았다고요? 아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을 근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유대에도 고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이렇게 뭐냐면은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미리 한 거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제 뭐가 있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믿음제 성령 받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 말을 뭘로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려면 고난이 있겠구나. 그렇죠? 고난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뭐냐?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도우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건 뭐가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당신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도우실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깜깜하고 막막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옆에서 그렇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줘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에게 신기한 절망에 있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요, 물론 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런 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확 박히는 거야. 그래, 내가 왜 혼자 있지? 나 혼자가 아니야. 그래, 예전에 혹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맞아,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예전에 나를 만나주던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들도 힘내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은 어떠냐 보세요.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도 죽였어. 선지자들도 죽였어. 그 다음에 우리를 쫓아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해서, 그렇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잖아요. 환란 때문에 다 쫓아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회방했다, 그 얘기예요. 말하지 못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자기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또 어떤 거 봐?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게 있죠. 선민사상. 오로지 택함 받은 민족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엄청난 착각이죠.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을 엉뚱하게 알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한 건 맞아요. 근데 유대인을 왜 택했느냐?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먼저 택했을 뿐이에요. 먼저 택해가지고 너희들이 좀 제대로 믿어봐. 그래서 너희들이 좀 본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도록 했으면 좋겠어 하고 먼저 세워놨는데, 먼저 세움받아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오는 것도 가로막고 있어.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폰티펙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제사장, 다리 놓는 자로 세웠는데,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다리 놓는 자로 세웠는데, 오히려 뭐예요? 그 다리를 다 치우고 있어. 다리를 놔야 되는데 있는 다리도 다 부셔놔. 못 오게. 왜 그러냐?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착각이요, 착각. 그 착각이 열심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만약 하나님을 무슨 사랑하는 무슨 열심이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잘못된 열심은 큰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데 여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뭐예요? 금하여 자기 죄를 뭐예요? 항상 채우매. 그게 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채우고 있어요. 채우고 있어요. 채운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여기 잔을 채우는, 이 잔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뭘로 자꾸 채우고 있다고요? 자기 죄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옛날에도 하나님은 그러셨고, 과거죠?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판하시는 거 아니다, 그거요. 항상,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뭐예요? 달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응? 달아본다. 에?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듯이, 응? 얘기를 항상 언제 다 차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차면 어때요? 이제 심판을 하신대. 여기 보니까 노하심이 임하신다, 그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적으로 AD 70년에, AD 70년에 뭐냐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게 뭐냐면 거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죠.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 이후에 이 서신 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찬다 그러더니 결국적으로 찼다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더니 이것이 또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도 그게 차고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그게 다 차면은 주님 오실 때 이제 엄청난 큰 멸망이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개인이 여러분 그냥 한번 죄졌다고 하나님이 금방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참고 참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한량 없어요. 하여튼 참아요. 또 참아. 70번씩 7번이 7번씩 70번이라도 참으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아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가? 왜 저걸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참으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무서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주 순한 사람이요. 화나면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대책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뭐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때 진노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참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약간 곁길로 갔어. 유대인들은 심판할 거야 하면서 약간 곁길로 갔는데 결론은 거예요. 보세요.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들은 또 그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을 받고 또 뭐예요? 말씀 받은 것에 끝인 게 아니죠. 또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들도 뭐냐면은 고난이 왔을 때 그걸 갖다 승리했다 그 얘기. 할렐루야. 말씀 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우리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걸 이겨야지 했더니 또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서 풍성하게 되었던 거지.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이른 아침 새벽부터 저희들 주님의 얼굴 뵙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 아버지 하나님,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주여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아울러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저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